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복. 네. 믿음이란 말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일생 동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70세가 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믿음에 관해서는 자신이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사실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숭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이 자신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가던 길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사람을 보아도 믿음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혹시나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믿음이 더 크면 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낙심할지라도 힘내서 살아가는 삶. 당장 눈앞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그 8절의 앞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께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배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은 10년, 20년의 걱정을 다 싸질머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듣는 믿음.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장동훈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먼저 시작됐으면 믿음의 대상이 나이겠죠.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용혜원 시인은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나 그렇게 그 시에 그래도 고백합니다. 귀로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사 새롭게 열린 이 길은 결코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함께하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울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기계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선물됩니다. 아무리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소생됩니다. 우리에게 좌절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했던 믿음이 소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읽었잖아요. 12장 그 앞에 보면 11장이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한 이유인데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의 곧 홍수 이후 아르박삿을 낳고 누구를 낳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지나왔어도 12장 시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듣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듣는 믿음은 항상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곳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훌륭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하루를 사느냐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뉴스로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것이 하루하루예요. 인터넷을 심심치 않게 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루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와 말씀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을 잘하다가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멈춰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춰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슴이 심하게 뛰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가 남방으로 계속 이동할 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들리고 그 반응을 할 수 있었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청지기처럼 말씀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합니다. 나는 세상만 탓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리된 믿음. 1절의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동사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고자 하지만 기존에 살던 생활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는 갈대아 우르였어요.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당시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문화의 화려한 발전상을 보여주는 토판이 나왔고 장신구가 나왔고 보석 등이 나왔습니다. 풍족한 땅에서 큰 고난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떠나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생활 방식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다른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었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에는 수많은 익숙함, 추억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떠나게 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과 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것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루아침에 익숙했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기존의 삶에서 떠나는 계기가 그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멀쩡했던 몸이 아프거나 원하지 않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다거나 어제와 전혀 다른 마음의 우울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 지옥을 경험하게 된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요, 몸은 힘들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될 때 지옥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존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상황들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건드시냐고. 왜 가만히 살던 거 왜 자꾸 변화하려고 하냐고. 부부끼리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떠나게 될 때 주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을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아멘.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계획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성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생의 감독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이 감독되실 때 우리의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지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이 흩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를 어둠으로 내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했던 것을 놓아버리면 고립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JMS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터지면서 뉴스에 기사거리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간 사람이 전 신천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이단이 악한지 떠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친구도 거기 다 있고 가족도 다 있고 생업도 다 그곳에 걸쳐 있어가지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가 나쁜 줄 아는데 나와버리면 모든 고립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반드시 멀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분리되어야 하는데 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단의 실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본성에서 분리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사랑이 썩내는
썩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썩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SNS를 보면서 맨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보면서 질투하고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없다면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 건너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것은 떠남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옛 자아와 옛 방식에서 벗어나고 분리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내가 떠나 보내야 하는 기존의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땅에 순종함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분리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된 믿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음이 복입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된 믿음이 아니라 복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되었다라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그런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서도 돈으로 그가 미래에 기억이 되었다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뢰와 믿음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복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복은 믿음이 복인 것은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 있으면 믿음이 흘러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데 누가 함께 갑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흘러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 세대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믿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적에 참 은혜가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신명기 28장 축복의 기도를 만날 때마다 하셨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몰랐지만 30대가 넘어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이었는지를 알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나 우리 가정에 귀한 이 에스겔의 성전에 나오는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이 있어요. 가치 있는 부모 또 가치 있는 아이. 같이 함께 있다라는 뜻이 처음의 뜻이고요. 가치가 있다, 이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라는 책을 보면 자녀 교육에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미래는 양육법이 아니라 양육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모가 다 해결해 주면 자녀 교육에 해악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이 양육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양육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가치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라는 책의 자녀 교육의 두 번째 관점은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아이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날마다 뿌리고 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몸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요 10의 1조를 떼자서 교회에 봉헌하잖아요. 근데 10의 2조를 떼서,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것인데 10의 2조를 떼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흘러가게 되고 흘러갈 때 그것이 복이 되고 그 복을 고백하는 행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복된 믿음에 대해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치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된 믿음은 개인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멸시와 무시, 첫 번째는 멸시와 무시를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주는 복수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는 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멸시와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멸시와 무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이다라는 뜻 아세요 혹시? 시원하다, 통쾌하다. 답답하다라는 말이 반대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네, 답답하다.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다. 드라마를 보면 뭐 복수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댓글을 쓰죠. 시원하다, 사이다 같다라고 복수를 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것을 픽션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불법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삶을 직접적으로 복수하시거나 저주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입 밖으로 내오는 저주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다른 사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복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어도 믿음의 기도로 시간이 가면 좋아져요. 믿음의 친구들의 중보 기도로 통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닥쳐온 현실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볼 때 나는 어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눈을 감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올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 방식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차와 옛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날 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에 감독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큰 목소리로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옛 자와 분리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에 감독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가정들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풍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너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주정헌금 여러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드린 목적을 따라 주님께 섬긴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 주시는, 각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업 속에서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고 들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믿음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졌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과 재정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거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생활의 문제들, 빚의 문제들,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를 놓고 하는 기도들,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날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우울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불안 장애와 공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풍성과 만족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축복하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복과 생명의 복과 만남의 복으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은혜를 생각하며 익숙했던 삶, 옛 모습에서 떠나 진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만이 복된 것을 알고 주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